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이 참 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큐티 책 제목으로 봤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보았으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일 것이에요. 그죠? 모세의 중보 기도는 우상 숭배를 통한 이스라엘을 바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시죠. 그게 어제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존재하심, 주의 영광을 보이며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을 또한 이스라엘과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제약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개인적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이 거룩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에게 언약식을 거행하도록 하죠. 그 첫 번째로 바로 깨어진 돌판을 다시 기록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깨어버린 언약의 돌판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다시 그 판에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죄악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추가 내용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진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깬 원고에 대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그에 합당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처음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써야 하니 그대로 쓰겠으니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셨던 그 언약 자체가 완벽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언약이 온전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 했었던 그 언약 자체가 온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시내 산으로 불러드립니다. 그 온전했던 계약, 너희들이 깨버렸지만 그 온전했던 계약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과 같아 보이는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의 명장면, 가장 중요한 장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기결단의 장면이 탄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드러내는 묘사와 함께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름, 모세에게 알려줬던 그 이름이 가진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수많은 묘사를 섞어서 표현합니다. 이후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자초할 때마다 오늘 선포한 이 정체성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백성으로, 용서받기 원하는 백성으로 자신들의 실존의 지속을 향한 기초가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시편 속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수없이 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렇게 찬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유린할 때 히스기야 왕은 북쪽 지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호소에 이 내용이 들어가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 돌아와라. 그죠? 요엘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 갈 때 그들에게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에 마음을 찢으면 받아준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용서하실 때도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시죠.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실 때 늘 언급됐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자기소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자기소개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자비롭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자비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기초로 두는데요. 이 정확한 의미는 인간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태에 있는 자녀를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바로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은혜롭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어떠한 보답도 원하지 않고 값없이 선물을 주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도록,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하는 율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소개합니다. 분노로 타오르다라는 히브리어 관용어인 아파임 에레크라는 이 반응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자신 안에 있는 스트레스, 화남, 분노 등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들이 자기 파괴적이고 죄악된 행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이 분노는 촉발됩니다. 이는 악에 대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반으로 한 성품인데요. 이 공의로운 분노가 사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세요. 그러나 그 성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디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가 많다고 소개하죠. 히브리어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는 아헤브라고 하는데, 이 아헤브라는 단어와 구별되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밀어붙이는 사랑, 밀고 나가는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진실이 많다라고 소개하죠. 히브리어 단어인 에메트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 많다예요. 시편 119편에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율법이 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속성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악과 가시를 용서하지만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요, 용서와 처벌의 병렬의 배치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한 문제, 내가 그들을 보응하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징벌, 용서와 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요, 출애굽기 32장 이미 행해지셨어요. 이미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들의 삶의 실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바라나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악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너 이거 안 하면 맴매할 거야 라고 하는 아빠의 말을 때리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총관웅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썼던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관시러 거역한 우리 위에 고통당했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었네. 주관시러 멸시한 우리 위에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바로 그런 언약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에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을 걸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는 이 이상한 자기소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후에 저지르는 죄악 앞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버리시기에 합당한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발목을 잡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향한 징계와 분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내고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로 지켜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너 이번에 어기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다시 한번 주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주는 기회인데 아무리 저질러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자기소개와 함께 되돌릴 수 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죠. 가나안 땅에 넘치는 제단과 아세라 상을 부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뒤섞여 나를 떠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7절만 읽을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으니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런 언약을 세우며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 그러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창조자의 위험과 협박과 너희들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다 쓸어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협박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꼭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포기하지 못해 매달리는 여자친구의 속상함 같아 보입니다. 참 절대자의 위험이 아니라 그런 애절함이 느껴져요. 절대자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너희가 우상숭배를 행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것들 행하면 이젠 정말 아예 진멸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뉘앙스에는 다 걱정의 말투가 전제되어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시죠. 15절에는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16절에는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모든 말투가 걱정하시는 말투예요. 걱정과 돌봄의 말투입니다.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켜가기 위해 내가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길에서 다 진멸시켜버릴 수 있으니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다스림의 메시지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로는 그들의 죄악 앞에서는 사실 그들을 진멸시켜야 마땅하지만 자기가 소개한 자기 소개대로 나는 자비와 은혜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기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그 올무가 될 것 같은, 너희를 망가뜨릴 것 같은, 나의 진노를 느낄 것 같은 그거 하지 말아다 라고 저는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붙잡고 있는 이 여자친구 같은 애절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이 되어집니다. 죄에 무디어서 악에 민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이러한 죄악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자기소개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리지 않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삶의 수많은 유혹과 눌림과
무게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붙잡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상한 자기소개를 하는 절대자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속상했다고, 너희들의 우상숭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을 성소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할 일들에 설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배신 앞에서 가슴 처지게 아파하셨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품기로, 안기로, 내가 다 품기로 결정했다라는 이 이상한 자기소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이상한 자기소개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몸의 못을 받고 주님의 가슴에 그렇게 상처 입히는 연약한 나지만, 나조차 나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그런 죄악됨을 가지고 있는 나지만, 나를 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난 너희가 영적으로 건강하길 바란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까 하니 죄를 떠나 내 은혜 가운데 거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변개할 수 없고 되돌리지 않는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이라는 삶을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